어찌 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계속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확실하게 증거가 되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연장시킬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네. 성경에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요. 필연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순간은요, 정말 오만 가지 별별 일로 다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복이고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면 사는 것이 있는데 몸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나는 것이 죽었던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나 착하게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이고 또 전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수면제로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성경책 펴신대요. 그러면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읽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용도로 쓰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줄 알면요 정말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잠깐 뒤의 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세요? 2003년도 2월 18일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아십니까? 대구 수성동의 그 중앙로역에 정신지체를 가진 약 50대 정도 된 분이요. 2리터짜리 페트병 2개에다가 휘발유를 담아서 1079호 열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가다가 중앙로역에서 그 페트병에 있는 휘발유를 붓고 자기가 갖고 있던 라이터를 불을 붙이고 있어요.
휘발유니까 불이 얼마나 무섭게 타기 시작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열차 문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1079호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렸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열차가 들어왔는데 1080호차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까만 연기도 나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런데 차장이 안전한 차내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그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번져가고 전기는 꺼지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비다나 들어오질 않잖아요. 지하철 아니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92명, 부상당한 사람이 148명인데 대부분이 원래 타고 있던 1719호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들어온 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 시간에 그런 화재 사건이 나오고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그 지하철을 탔을까요? 절대 안 탔을 겁니다. 아마 탔더라도 탈출하기 위해서 그 전역에서 내렸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실종자들을 찾고 그랬는데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21명의 실종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무서운 화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신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불에 의해서 타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사건을 이렇게 존치해 놓는데요.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그곳 역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잡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역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요. 그곳에다가 이런 글귀들을 써놨어요. 천국 가세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제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근심, 걱정, 때로는 고통,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연령별 이렇게 따라서 받는 고통들이 다 있어요. 특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심적 고통을 받고 삽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글쎄요, 저는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죄가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없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행이 부패하고 죄가 있으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천국 가세요 또는 하늘나라에서 좋은 세상 잘 지내라.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이신 집사님이 연세가 드셨고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며 또 성경을 펴놓고 웃으면서 정말 찬송을 기쁘게 부르고 있는데 한쪽 어느 곳에선가요? 정말 막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얼마간 있다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서울대학생인데 2학년 학생, 남학생이요. 잘생겼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잘 것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2학년 돼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때 들은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제사상 차리고. 네. 그리고 그분들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저 세상이 있길 바라는 마음과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하늘나라에서 좋은 세상에서 잘 지내라. 천국에 가서 편히 쉬세요. 명복입니다. 명복이라고 했는데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아세요? 명복할 때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고통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숨을 정말 기적적으로 보존하고 살아난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최전방에 있었는데 제가 행정반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루는 중대장님이 저쪽 대대 행정반에 가서 뭘 좀 가져오라고 해요. 이게 밤이에요. 밤 11시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행정반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정말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죠. 최전방이니까요. 얼마나 어둡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정말 후두루두 떨리더라고요. 번개가 얼마나 무섭게 치는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번개 칠 때 그 번개배에 의해서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둠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경험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보시랍니까?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탄 그곳에 제가 떨어지고 까맣게 된 바닥에 이렇게 많은 발자국들이 있어요. 이 발자국들이 왜 있을까요? 통로를 찾아 헤맨 거예요. 돌아봤더니 통로가 없어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죽음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두려움, 그리고 불꽃 가운데에서 뜨거움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배워내야 됩니다. 이분들이요, 이런 고통 가운데 겨우 살아나가지고요, 글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오히려 담대해지고 용감해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평생 이분들은 트라우마,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두려운데 죽음을 건너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겐 가장 큰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의 현실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랬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겉은 늙어도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늙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마음은 안 늙죠? 마음은 지금도
청춘. 제가 올해 64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군대 가서 훈련받는 꿈을 꿔요. 네? 그런데 그 꿈이 항상 입대하는 꿈이에요. 제대하는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30개월을 근무할 텐데 30개월을 군대에서 있어야 돼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해요. 아이고 30개월 어떻게 살고 정말 그 꿈마저도 싫었어요. 제가 저기 강원도처럼 오지에 있는 최전방 지피에 들어간 생활했는데 그런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꿈을 꾸면요 그래 그렇게 고생해도 좋으니까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젊어요. 마음은 여전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보면 겁나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사람들이 병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계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요. 설마 내게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는 것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1080호 차를 안에 들어가세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처참하고 지치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자고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듣고 정말 성경이 사실이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들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나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책임감 있게 대답해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깨달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음에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그럼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서울 지금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서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서울 저절로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엄마를 그 사식구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또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 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음을 미리서 생각하는 건 망상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으니 그 기간 안에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찾았던 말씀 중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고 신의 대접을 받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있을 당할 일,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순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진술해 보라는 거예요. 장래사를 보이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후래사를 보이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보여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된다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문자 그대로 화도 내려보고 복도 내려봐라. 과연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너희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 천지를 짓지 않은 이 세상의 신들은요. 다 하늘 아래서 땅 아래서 다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에 그렇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놓고 구분을 해놓으시고 빛과 어둠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고요. 성경 말씀이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재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미리서 심판 한번 받아보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속에 자기를 빼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돼지 소풍 가는 이야기 잘 아시죠? 꼭 자기를 빼놓고 세는 분들이 계셔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고 접해보지 않는 말씀이고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는 순간 증거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요 끝까지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1분이라도 빨리 끝내드리려고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3시간, 4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내일 한 분도 안 오실 거고 그러니까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꼭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셨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아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땅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이 심판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셔서 노아 가족 8명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짐승들, 그것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다 심판하셔서 죽여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이라는 그 동성연애라는 악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편만에 있어서 흩어져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뜨려서 모든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불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한 민족을 택해서 내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요. 유태인, 히브리 민족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는데요.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가 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이 어디냐면, 친척 아비집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곳에서 떠나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큰 민족은 인구가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에요. 유명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일 해가지고 유명해지면 큰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특히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요. 그래서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갖추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세상 중앙. 이 여기 세상은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극동이죠. 네? 여기 우리 제주 동북교회는 제주도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동쪽 끝에 있죠. 제주 극동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요, 극동에 있어요. 땅 끝에 있는 거예요. 세계의 지도는 이렇게 그려야지 옳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려놓은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가 항상 가운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야지 올바르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극서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밤이죠. 지금 8시 3분인데 미국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 아침 8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불러요. 그 옆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고 그 민족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저주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샘플 민족이에요. 샘플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디 구석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기 구석쟁이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거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민족을 봤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두신 거예요. 적은 민족이에요. 현재 인구가 1,800만 명.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남한의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 이 제주보다 더 작지 않나요? 강원도 땅? 조그만 나라에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을 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대부분이 유대인이 기록을 했고 유대인들이 보관을 해서 우리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배우시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특히 구약성경. 자,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 우리나라에도 여호와 증인 있죠. 집에 계시다 보면 밖에서 계십니까? 그래도 나가 보면요 아줌마 둘이 이쁘게 차려입고 핸드폰 들고 책 하나 들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고 들어오신 분도 계셔요. 여기 여호와 증인 있어요? 여기 제주도 있나요? 많아요. 왕국회관에서 나오신 분들. 무서운 분. 근데 그분들은 여호와 증인 맞아요? 틀려요? 그분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영혼도 없고 뭐 이상한 거 가르쳐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면서 천국 지옥 만들어 놨겠냐고. 성경에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해서 들어오시오. 들어와가지고 차 주면서 그게 아니고요. 설명하는데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 증인은 그냥 바로 가세요. 내 쫓는 게 상책이에요. 아셨어요? 여기 혹시 여호와 증인 계시면 벌떡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해서 증인 삼으신 겁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불러내셔요. 4000년 전에. 그리고 나서 만민 중에 불러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직계 존속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11번째 이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 높은 지위를 받게 돼요. 그곳에서 처음에는요 대우받고 살았는데 그 땅에 가뭄이 이제 들어서 이 사람들이요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요 이제 왕조가 이집트 왕조가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들이요 처음에는 대우받고 살다가 종이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러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11길이에요. 며칠 길이요? 11길이면은 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구원 받으시고 성경 배우시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그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낭비되겠죠?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대로 잘 살면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벌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 신명기서는 3,500년 전에 이들이 광야에 있을 전라도 말로 있잖아요. 이 연병할 놈아 말른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나를 듣지 않은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 잘 듣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말 좀 들어라.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선자들을 보냈더니 막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모나 죽여버립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벌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죠. 보시면요. 이 성경을 안 믿어도 교과서를 믿는 분들이 계셔서 이 교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여기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시대에 로마의 속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대교의 선미사상과 이 선미사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요 잘난 척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뒤로는요 나쁜 짓하고 온갖 못된 짓을 종교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민사상만 갖고 있어요. 형식적인 율법주의.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에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때 당시 종교가들에게 화 있을진지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제가 한번 해볼 때가 여러분 기분 좋은 나빠요? 계신 분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뱀들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을 쳐 이기고 이제 분립하고 그들 앞에서 진짜 큰소리 치면서 살기 힘들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작은 먹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와, 저분이 왕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너희 몸아 끝났어. 이랬는데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빠있을진저 이 바이성과 서기관들이여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 죽을래 살래 막 이러니 아니 종교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구나 내모나 죽여버린다니까. 그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거짓말 아닙니다. 네? 여기 보세요. 자, 율법주의를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반면에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천국이 갖고 왔음을 가르쳤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늘자 유대계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돌이키라고 그랬더니 죽여버렸다니까요.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 이 빌라도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유대인들을 관리하라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가서 예수 죽여주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큰 소리 쳤어요. 빌라도가요 조사해 봤어요. 야, 예수 조사해 봤더니 죄 없다. 3번이나 살려주자고 했어요. 몇 번이요? 3번.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3, 3번. 3번이나 예수 조사해 봤더니 죽일 만한 죄 없으니까 살려주자. 매 흠씨 때려가지고 반 죽여가지고 살려주자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 신앙도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크게.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는요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사납게 달려드는지 빌라도가 물 떠와라. 물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 없다. 이 사람의 죽는 핏값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갖추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 알았어. 빌라도 일단 예수 죽여. 그 죽인 대가는 우리가 받을게. 우리는 부족하지. 우리 후손들도 받을 테니까 일단 죽여. 이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데모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서 죽게 한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예요. 그러면 이제 벌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벌받아야죠. 당연하죠. 대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영혼이 천국 가시기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의 것만 생각했어요. 육신의 것. 집에서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현실 문제만 생각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안 돌이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문제, 지옥 가는 문제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스라엘 환란, 그 하나님이 주시고 난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칼이 따라요. 죽음이 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황폐해져 버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먹고 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니까 막 끈적끈적 미끌미끌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살리는 땅이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노력 안 해도 부모가 주잖아요. 꿀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돌이 만들어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인데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셔요. AD 33년쯤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약 40년이 흐른 AD 70년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이곳에서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대목을 했어요.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 있는 황제가요.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토성을 쌓아가지고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이 속에서 전부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보세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가 이렇게 많아요. AD 70년에는 우리와 했을 때 우리들에게 임한 거고 이 뒤에는 우리 자손에게 했을 때 우리 자손에게 임한 순환이에요.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 멸망 110만 명이 학살되고 이산되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권고받은 날에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공부하셨거든요. 귀담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 원수들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끔 포위해가지고 가동을 했어요. 자식들을 이제 나중에는요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곳에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자식들을 잡아먹는 모습도 보이고 이것들이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애기를 안고 있으면 애기를 뺏어갖고 그 돌바닥 성전 바닥에다가 내팽에 죽여버려요. 임신하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보다 1500년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5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해서 놀랍게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1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1500년 후에 AD 70년에 이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토성을 쌓고요. 나오면 잡는 즉시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해버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5개월 동안 가둬놓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자식의 고기를 잡고 그때요. 당시 유대장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하고 맞서 싸워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요. 이 요세푸스가. 그 다음에 포로로 따라다니면서 로마가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사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학자가 돼요. 요세푸스.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서기 66년 29세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5번째 황제예요. 베스파시안에게 그 아들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5만 8천 명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치게하여 당시 유대장군 요세푸스와 맞서서 요세푸스는 4만 명의 병력을 잃고 패한 후 네로가 죽고 자살하죠.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나중에 유대인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발각나고 죽어요. 스스로 자살합니다. 베스파시안 황제가 되자 타이터스 아들로 하여금 다시 침략해 하여 서기 69년 말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10만 병력으로 허물기 시작했으나 상ገብ의 성벽과 70개의 탑 때문에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는 굽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죠. 내란까지 겹쳤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탈출, 살해 등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뒤 3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전쟁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 타이터스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데 그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노예로 잡아가면서 그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어가지고 로마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 있는 타이터스 개성문이에요. 로마에 가면 개성문이 참 많습니다. 최초에 세워진 것이 로마 타이터스 황제예요. 그 동생이 황제가 돼가지고 타이터스가 나중에 베스파시안 황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 일찍 죽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형을 기리면서 세워준 게 이 독립전을 하겠잖아요. 이 개성문을 세워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근처도 안 가요. 수치잖아요. 이 성전에 있는 촛대 기물들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노예로 다 끌려가요. 끔찍한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로마에 있는 타이터스 개성문. 이 개성문만 봐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110만 명은 학살과 이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135년 AD 135년 하디레로 통제 때는 이스라엘 전역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5명의 식구가 있으면 하나는 아프리카로, 하나는 유럽으로, 하나는 미국으로, 하나는 저기 일본으로, 하나는 어디 중국으로 다시는 못 만나게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1215년 지금 약 1000년 조금 안 됐을 때 로마 카톨릭 라테란 회의에서요 유대인들에게 노란 다윗별을 달도록 공포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 있죠. 그 이스라엘 그 국기가 이렇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별을 노랗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있어요. 이 별을 단 사람들은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돼요.
예수께서 10만 명 학살, 30만 명 추방, 3천 가구 불태움, 40만 명 희생.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1818년.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그대로 저절로 되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정도 시간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예. 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알아맞혀 보시랍니까? 저기 저 밀림지에 가면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추장 있잖아요. 추장 아셔요? 추장? 네. 오, 추장 있잖아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된장? 된장은 아니고 고추장이래.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추장은 초고추장. 정신 차리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추장. 네? 태양초 고추장이네.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비염이 좀 있는데 괜찮았는데 사람들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잘 쉬면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 그 진료표를 딱 넘기는 걸 보는데 언뜻 보니까 거기에 속은 암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야, 내가 암이구나, 이제 못 나니까 가지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라는 소리구나. 집에 와가지고 자면 안 돼. 이제 나는 암이다, 나 죽는다. 두려움이 너무 앞서니까 자면 안 돼.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이 점점 까매지고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암인지 내가 알고는 죽지 않고 병원을 쫓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세요? 내가 무슨 암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고나 죽읍시다.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소근암이라며요. 의사가 예? 놀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명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 이름이 뭐예요? 소씨의 근암이요. 소근암. 그래서 진료 의사 소근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암이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의해 가지고요 고민을 하는데 진리를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실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죽음은 두려워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못 얻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속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하는 그 벌은 받았어요. 토성이 쌓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손에게 했는데요, 우리 자손에게 임한 벌은요, AD 70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타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계속 쫓겨다니고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역사가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계속돼요. 약 2000년간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 시작한 지금부터
BC 606년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2000년 이상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에게 그런데 우리 자손이 받을 벌은요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흩어져 버려요. 복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칼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 말은 계속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타민족이 들어와 살아요. 지금의 블레셋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2000년 동안 함부로 다루다 보니까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벌을 받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기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3500년 전 레위기를 통해서 그 땅을 황무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인데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같이 함께. 그런데 너희를 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이죠.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다. 성읍도 아직 없어요. 성읍이 없는데 성읍이 황폐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보세요. 유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유대인들. 그래서 오는 대로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밤에 오늘 집에 가시는데요. 뒤에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겁나죠? 호루라기라도 불어오고 뭐 비상 뭐 깜빡이라도 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요 예전에 한번 제가 살던 동네에서 집에 들어가는데 껌껌한 어두운 껌껌할 때예요. 근데 앞에 사람 드러운 소리는 나는데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요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두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까마니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겁이 얼마나 나는지 뒤에서요 쫓아다녀봐요. 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2000년 가까이 산다니까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유대인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히틀러가요. 유럽에 문제가 생기자 이것이 유대인 탓이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작정을.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가 유대인들을 가장 관대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데 폴란드만은 유대인들에게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면서 폴란드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잘됐다. 폴란드에다가 포르쉐에서 만든 것이 아우슈비츠예요.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곳에서 죽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열차가 딱 도착하면요. 죽일 사람은 바로 가스를 다 죽여버려요. 노동시킬 사람들은 노동시키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어린아이부터 여자 차례차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노동시키다가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 멀건 죽 한 그릇씩 주면서. 그러니까 삐짝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고 스스로 가서 자살해 죽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많이 죽이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전범재판 받았죠. 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문제는요. 치욕을 당케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계측을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계측을 했는데 반대가 되버리고 선민 사상을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성경의 기록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약 6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1948년이 우리 시대잖아요. 폴란드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인들의 말타기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게 자랑이에요? 조롱이에요? 여자들이요 독일 군인들 앞에서 벌거벗고 뛰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뛰는 것이 자랑이에요? 수치? 수치죠.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도요 벌거벗고 있으면 수치예요. 그래서 뭐라도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이 벌겋게 뜨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뛰는 것이 수치죠. 유대인들 여자예요. 그리고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뺏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고 옷 입혀놨으니까 벌거벗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벌거벗게 죽였다니까요. 신발이 옷이고 다 가스 사유지를 가기 전에 전부 다 벌거벗게 죽였어요. 네. 시체를 치우다가 벌거벗은 시체들은요 불을 밀어가지고 치웠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개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자한다는 것은 칼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요 독일 잠수함 방수제로 사갖고 군인들이 깔고 자는 담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머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을 받으면서도요 뭐 머리털을 밀려가지고 잠수함들을 쓰고 이런 거 없었어요. 자자은죠. 산 사람의 머리를 연구한다고요. 성형 연구를 하고 산 사람의 가슴, 멀쩡한 가슴에 암 집어넣고 다리를 아무렇게 잘라가지고 아무렇게 꾸며놓고 정치범에 산 사람 가슴을 산채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 연구했고 산 사람의 머리를 쪼개서 연구했어요.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시죠? 독일이에요. 그리고 일본. 생체 실험을 했어요. 사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의학을 연구했다니까요. 보통 나라는 겨우 힌지나 잡아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직접 사람을 했어요. 그러니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의학이 발달한 게 아닙니다. 지골로빈 가스라 해가지고 수용소 가스예요. 한 번 딱 피우면 500명씩 죽일 수 있어요. 이런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샤워 시킨다고 물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가스를 틀어가지고요 한 방에 500명씩 죽여버려요. 그리고 물로 싹 씻어내면 끝이요. 증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시체들 갖다가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이 끔찍한 사건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살집이 있는 사람들의 나오는 기름으로 군인들을 그 군복을 빨아 비누로 사용했어요. 인지 비누.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얼마 전에 이 세상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실제 사건들에 실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영상들입니다. 중간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 영상입니다. 보세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만사를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개토에서 이송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 지금 전 세계 그 학살 기념관이 홀로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미국 그 수도인 워싱턴 그리고 각 주마다 곳곳에요 이 학살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기념관이 있어요. 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미국 남일리노주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요 이 음악이 지금 들렸던 음악 같은 그런 은사는 음악이 계속 틀어져 있고 장송곡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의 살인 그리고 그때 희생자들의 그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거 보면요 수련회입니다. 아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 말을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방인에 대한 복수 사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온 바다가 인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에 갈대가 펴리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못 쓰게 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을 당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보세요.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다. 어떻게 자기 민족이 자기가 선택한 저 민족을 저렇게 죽게 놔둘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셔야 돼? 안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되겠다 바꾸자.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으세요. 한 번 뱉으신 말씀을 시험치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죄짓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법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요. 여기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푸른 나무예요. 우리는 마른 나무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에 넣으면 푸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타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민족도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떤 벌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꼭
저 서양신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신이 아닌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셔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리를 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필초에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분이요, 이 세상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자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두 분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면 나와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아담 안에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담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아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와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담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배우시고. 자, 에스겔서 36장 시간 없으니까요, 그냥 찾아놓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은 내가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을 보면서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이스라엘 너희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죽을 리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아꼈노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그 앞에 보면 회복시켜주는 약속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다시 과거처럼 영화롭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곳에서 풀어서 다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답게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면 되잖아요. 맞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아무리 옆에 봐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돼 있죠. 이 해적지라든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런데 나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겠어요? 못 나가면서 지금도 우리 땅 내놔 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뉴욕센터 가서 비행기로 들이받고 유럽에 가서 폭탄 테러하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2000년 동안 등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낸 거예요.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 그러면서 여러분 집을 안방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참겠어요? 머리 띠들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팔레스타인, 그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서 지금 한쪽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잖아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도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경에서 넘어갑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2600년 전 성경이에요. 2600년 전 성경인데 이 말씀이요, 2600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게 거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이랬습니다.
황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와서 그 땅을 개간하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하면서요 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땅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몇 년 됐어요? 한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해변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됐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질하는 땅, 농사 짓는 땅을 말해요. 사람이 되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런 땅이요, 이렇게 변했어요. 스프링클러가 최초로 사용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세마운동 있죠. 저가집도 벗겨내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세마운동.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문화예요.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가가지고요 그거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여다가 우리나라의 초가집 벗겨내고 스레트집으로 바꾸고 마을길 시멘트길로 바꾸고 다 한 거예요. 그게 세마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갈릴리 호수라는 그 밀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관계 호수를 놔가지고 한 방울씩 물이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곡식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장차 기경이 될지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 꽃을 수출하는 나라. 일조량이 좋아가지고요 과일도 맛있고 곡물이 아주 잘 익는 겁니다. 에덴 동산같이 변했잖아요. 네? 안 덥잖아요. 지금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가요 2700년에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막 뭐가 날아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없잖아요. 비행기는 190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비둘기 타고 구름을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700년 후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주변 국가가 이슬람 55개국. 전부 적대국. 그럼 땅 내줄 거야, 안 내줄 거야? 안 주기는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영공을 통해서 아니면 배로 영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니까요, 구름을 타고 날아오고 다시스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날아오는 자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루고 원방에서 내 자손들과 그 은금을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돌아온 모습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둘기가 비행기 같아요. 놀라운 거예요. 비행기. 의자를 다 뜯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실을까 싶어가지고. 요즘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은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로 미어 터진다고 한다. 자, 그리고 신명기서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머리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된 시대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2000몇 년 동안. 네, 솔로몬 때는 머리가 됐었네요. 다윗 왕 때, 솔로몬 때는 머리가 됐었는데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줘서 머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지금 세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세계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미국을 꽉 잡고 있어요. 진짜 머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다윗의 별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1995년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테러에 죽었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이스라엘 땅. 조그마한 나라. 이분은요,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클린턴 대통령. 이 사람은 독일 폴총리. 이 사람은 영국의 황태자. 이 사람은 난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 대통령, 서독의 폴총리, 영국의 황태자 이런 분들이 보면 다 봤지만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나라 혹시 대통령 돌아가시면 이분들 올까요? 아마 대사를 보내가지고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럼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의 총리가 죽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다 몰려오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말 안 들으면 이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한다든지 나라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돈으로. 또 무엇으로? 매스컴으로.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러시아도요. 몸통은 슬라브예요. 유대인이 몸통이고 슬라브는 깃털이에요.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실제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식량, 석유, 금융, 보석, 닭쪽 기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스컴, AP, UPI, 로이터, AFP, 그 다음에 매스컴, 타임지, 뉴욕타임지, MBC, CBS. 여러분 매스컴을 딱 잡아버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대통령 후보로 막 올라가고 매스컴에서 막 띄웁니다. 정말 대통령감인데 이 사람 이랬대 한마디만 해보면 금방 사장됩니다. 그게 매스컴의 힘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돈하고 매스컴. 신문, TV, 영화 이런 것들을 붙잡고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부흥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의 총리가 죽었으니 안 쫓아갈 수 있어요? 잘못 보이면 잘못하면 망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머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보세요? 그리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가지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가 좋다고 말을 하는데요. IQ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홍콩. 두 번째가 대한민국. 세 번째가 북한. 유대인들은요. IQ는요. 저 밑이에요. 저기 뭐 50 내주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부자거든요. 전 세계에 돈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능력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돼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스라엘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에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에 치할지라도 너는 치함을 받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돈을 부어주는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IMF 터졌죠. 94년도인가. 그때 대통령 방금 당선된 분이 누구냐면은 그 있어요.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돈 줬어요. 달러. 그때 유대인이 누구냐면 청바지 입고 대통령 만난 조지 소로스 펀드맨이죠. 그 사람이 돈 꾸어줘서 일단 부도 나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 쪼개가지고 다 전 세계 팔아버리죠. 다국적 기업. 그래서 우리가 IMF 멸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전 세계의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 IMF 중심에 유대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요. 유대인들이 로비를 딱 하면요. 정치 중단.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요. AIP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딱 행사를 하면요. 미국 상원이고 하원이고 딱 중지하고요. 그리 다 몰려간다니까요. 가서 잘못 입혀있어요. 돈 때문에. 석유, 그리고 식량 전부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석유는 중동에서 캐내요. 전 세계에 있는 식량들을 많이 생산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모으냐면 유대인들의 손에 모아요. 도매상이요. 모아가지고 소매상들에게 파는 세계.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한평에 있잖아요. 한평의 농사 중에 양파 농사가 참 많이 해요. 양파 농사. 근데 어느 해 제가 딱 갔는데요. 양파가 세상 말로 돈값이 된 거예요. 예? 아니 이거 한 망에 있잖아요. 4,000원도 안 가져가. 그 한 망에. 그래서 길거리에 내놨어요.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고 물건 좋으면은 지나가던 동해상 이거 가져가라고 내놨어요. 안 가져가. 농민들이요 가슴을 쳐요. 그런데 그 4,000원도 안 되는 걸 사다가요. 저기 가락동 시장 가면 한 망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2만 원, 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동해상들이 먹는 거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공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죄송합니다. 누가 본다고 서구 캐고 공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모아다가 전 세계에 소매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장사법이에요. 다이아몬드, 금. 우리나라 IMF 때 금목이 다 유대인들이 가져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유대인들이 88%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최고 갑부 록펠러. 지금도 미국은 록펠러가의 돈이 흐르고 있잖아요. 뉴욕이 예전에는 쭈욕이라고 했어요. 쭈욕. 쭈욕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영국은 로스차일드.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왕갑부, 빌 게이츠, 노트북,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요. 소프트웨어, 이 기계를 돌려주는 소프트웨어에 장사를 해가지고요. 전 세계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얼마 전에 애플이 1위였는데 다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이사야서 60장 5절에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요. 유대인들이 장사해가지고 전부 자기네 땅으로 돈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라는 죽은 바다가 있어요. 죽을 사자에 바다의 재. 왜냐하면 지중해보다 얕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바닷물을 질러내고 방울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가 재산보다 많다. 사해 물만 퍼다가 팔아먹어도 그 사람은 잘 살아요. 거기다가요. 그 땅에서 석유가 지금 발견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석유를 캐내고 있는 거 아세요? 가스점 발견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모세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제가 드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그 내용이에요.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불만이래요. 그런데요. 석유가 발견됐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하지만 여기 보입니까? 하지만 제 손가락 보이시죠? 신은 뭐 해놨다고요? 거짓말 하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시펠라 유전이라는 곳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거든요. 그 나라만큼의 석유가 매장돼요. 거기다가 요 앞바다 지중해 바다에는요. 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유럽에서 쓰는 가스가 전부 다 러시아에서 관을 통과해가지고 유럽에 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방해하니까 러시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쳤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러시아 거 갖다 힘들지 우리 거 갖다 써 해가지고 벌써 이스라엘 요 바다에서 생산한 가스를 이집트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빚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중에 러시아가 배고프면요. 성경에는 러시아가 주변에 있는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겁탈하기 위해서 아주 그 많은 재물을 뺏기 위해서 침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잖아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에게 세계를 너 붙잡고 오므락오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네, 보시죠.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 유대 종족이라고,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라고 해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 돼요. 대학은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교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은 따라갈 거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 어떻게 어디 돈을 잘 버냐 이게요. 허리우드에 LA에서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봐도 유대인들이 딱 쥐고 있어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되냐?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라면 또 너무 강해요.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 독립전쟁, 뭐 6.1전쟁, 10월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유대인.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포만은 그 인구에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당열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그 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진실은 무서운 겁니다. 진실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그게 진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냥 적당하게 넘긴다고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랬는데 여름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심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이 끝날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멀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판에 안 들어갑니다. 아셨죠? 이제 내일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내일 오셔서 잘 들으셔요. 알겠죠? 어제 30분까지 했더니 막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끝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배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